오늘은 야곱 시리즈 12번째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지난 시간에 실험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 실험을 했는가 이 대목에 제가 이렇게 좀 묵상을 하고 여러분들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방법들이 있었겠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야곱과 실험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실험은 이 격투기죠. 격투기. 굉장히 치열한 그런 다툼이 일어나는, 긴장도가 높고 에너지가 많이 쓰여지는 싸움이 실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과 또 이 야곱이 뒤엉켜서 거친 호흡을 내쉬면서 힘겨루기를 하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육체적으로 이 부딪히는 싸움인 실험을 오셨다는 것은 상당히 특이한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야곱이 날이 새도록 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사실 1시간 정도만 해도 기진맥진할 텐데 날이 새도록 치열했다는 것이고 또 진이 다 빠진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이 실험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왜 싸움을 걸어오셨는데 실험을 했는가? 지금까지 야곱의 삶의 모습과 상당히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동안 철저히 육의 사람이었습니다. 육의 사람. 사실 야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영에 속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는 육이 그의 인생을 주장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날 치면 신자인데 비신자처럼 살았던 거죠. 교회는 주일날 오는데 일주일 동안 세상의 방식은 철저하게 인간적인, 육신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 그게 야곱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육의 힘이 이제 현저하게 드러난 삶,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욕망을 성취하는 그 야곱의 힘을 빼는 그런 작업을 거신 거죠, 하나님이. 누구나 영적 세계로 나아가려고 하면 상당한 실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육신적 힘입니다. 육신적인 힘. 야곱은 이 육신적인 힘으로 영적인 축복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육의 힘으로 영의 세계를 나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야곱은 여전히 육신적인 힘이 그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힘들게 한 것은 뭐죠? 이 육신의 힘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강한 자신의 힘으로 목적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또 심지어는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마저도 움직이려고 하는 이 몸부림을 치며 야곱이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자에게 이 육신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약점이 되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의 지배를 받는 육적인 힘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사고 지점, 늘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고 다발 지역에는 바로 이런 우리의 육신의 힘이 절제되지 않고 도드라지게 드러날 때 사고가 터지게 되는 겁니다. 이 육체의 힘은 영의 세계로 가게 하는데 방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로 나가려고 하면 실험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치열한 싸움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오면 은혜를 받는 것 같지만 또 일상으로 넘어가면 우리의 육의 힘이 우리를 팍 지배하는 거예요. 은혜가 다 떨어지면 이제 육이 막 살아 푸덩푸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오면 약간 숨이 죽었다가 다시 세상으로 나가면 막 올라가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바울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바울이 아직도 이 로마서 7장에서 표현하는 이 사람의 모습이 뭡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 속에 두 사람이 있다는 거죠. 내 안에 원하는 참 선을 행하고 싶은 나가 있지만 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또 다른 힘이 나를 작용하고 있다. 그 사이에서 나는 갈등하고 있다.
늘 치열하게 이 두 사람이 내 안에 싸우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이 바울이 말하는 로마서 7장의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본어게인을 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본어게인을 중생을 체험했지만 여전히 아직도 육의 사람이 자기를 더 많이 지배하고 있는 육신적 그리스도인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7장에서 얘기하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자, 영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밀고 당기는 이 엎치락 뒤치락 하는 일들을 수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또 철야도 나오고 새벽기도도 나오고, 그래서 정말 영에 속한 자로 영의 힘이 나를 주장하는 삶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다 또 세상에 가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지 못해서 또 넘어지고 깨어지고, 또 주일날 와서 천부 여지 없어서 죽게로 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죽게로 옵니다, 이렇게. 밀고 당기는 싸움이 계속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오시며 그 육에 길들여져 있는 야곱을 이제 점점 이렇게 힘을 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육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한꺼번에 길들여지지 않아요. 육의 기질이 영의 기질로 변화되는 것 참 어려운 일이고 긴 싸움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 짓는 일에는 매우 익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꽤 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육의 힘이 우리 안에서 밀고 올라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나이가 들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일수록 이게 더 힘들어요. 변하기가 힘들어요. 왜? 육에 길들여져 온 세월이 너무 기니까. 너무 오랜 세월 동안 내 방식과 내 고집과 내 혈기와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그 세월이 너무 길면 이제 늦게 와서 막 제자 훈련도 하고 뭐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막 옛날 게 올라오는 거예요. 어려우면 막 한 잔 해버려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혈기가 막 쏟아 나오는 것이죠. 치열한 싸움이 아니고 옛 기질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훈련을 받기 전에 세상에서 받은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변화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조기교육 많이 하는데 영적 조기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어릴 때일수록 변화가 쉬워요. 아이들은 정말 그 영혼이 스폰지 같아서 그 아이 어릴 때 가르치면 말씀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대로 들어가고 그 아들의 변화가 일어나요. 어릴수록 변화가 쉬워요. 그래서 414 무브먼트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4살부터 14세까지 이 변화기다. 이거 넘으면 nobody know, 아무도 몰라요. 그 아이가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될 것이라고 하는 개런티를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4세부터 14세까지 어떤 영적인 경험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데 참 옳은 얘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의 속성, 이 뿌리가 깊어질수록 뽑기가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 습관이라는 거잖아요. 이 정신적 영적인 습관, 이게 무섭습니다. 영적인 습관이 잡혀져 있지 않으면 마음은 원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사라지지가 않아요. 기도하고 싶다고 기도가 되나요, 여러분? 참 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기도가 중요하고 기도가 좋고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는 다 듣고 알지만 안 돼요. 왜? 우리의 육의 힘으로 자신의 혈기로 자신의 생각과 방법과 머리로 살아온 삶의 패턴이 몸에 익어 있어요. 무슨 일을 하면 내가 먼저 그냥 손이 나가고 돈이 나가고 내 방법이 나가고 내 머리가 멀서 동원되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이게 안 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의 사람으로 우리가 잡혀져 있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구나. 계속 깨우지만 제자들은 졸죠.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피땀 흘리는 기도를 하는데 계속 졸잖아요. 깨우면 또 졸고 깨우면 또 졸고. 예수님이 나중에 마음은 원하는데 너희들이 육신이 참 약하구나. 사실 예수님보다 베드로가 육신이 더 강하죠. 어부 출신에 보통 이렇게 체력 아니겠어요? 근데 이렇게 조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예수님이 마음은 원해도 육신이 약하더라 이 말씀 안에는 너희들이 육신이 피곤한 탓도 있겠지만 아직도 영보다 육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영이 강하면 그 육의 세계를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실험에서 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성향과 기질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분고분히 길들여지기 위해서는 씨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육의 힘이 빠지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일평생 치러야 돼, 싸움을.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쳐서 복종을 시킨다. 굉장히 이것도 권투 용어입니다. 케어패를 시키는, 코너로 몰아가 자기를 케어패 시키는, 자기 육신의 그 육의 세계가 끊임없이 올라올 때 자아중심적 삶을 살고자 해서 쳐서 복종을 시키는 것이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이런 표현들입니다. 치열한 난투극이 자신의 삶 속에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육의 사람을 이겨내고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육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대로 두면 망하니까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시며 우리의 육의 힘을 빼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씨름을 거시는 분.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육의 힘, 그 세상에 그 육신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혈기들을 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야곱의 씨름은 날이 새도록 이어졌습니다. 왜 하나님은 야곱을 한 방에 넘겨버리시지 않고 그렇게 계속 시간을 끄시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그까짓 야곱하고 게임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야곱과 오랫동안 씨름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강압적으로 무조건 밀어붙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물건 다루듯이 그냥 거칠게 다루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참 감격적이죠.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너 이름이 뭐냐? 얼마나 친밀합니까? 이런 과정 속에 야곱과 대화하시고 또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또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이런 과정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굉장히 따뜻하시고 인격적이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상태를 잘 아시고 야곱의 현재의 모습, 그의 연약함, 그의 현재, 미래, 과거 꿰뚫러 보시면서 그와 함께 대화하시는, 싸움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방적인 게임으로 몰아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힘이 있으시죠. 야곱 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일방적인 게임, 힘으로 밀어붙이시고 군림하시고 강압적으로 사람을 바꿔놓으시고자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끊임없이 설득하시는 과정이에요. 이게 날이 새도록 기다려주시는,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만약에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대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는 행동대로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 정의의 칼을 드시고 공의의 칼을 빼셔서 휘두르셨다면 기 날라가고 코 날라가고 목 날라가고 다 날라간 거예요. 뭐 부러지고 다 부러진 거예요. 자, 날이 새도록 싸우시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고 굉장히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그 개인에 따라 형편과 처지를 따라 가장 적절하게 다루시고 또 필요한 대로 만져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자, 이렇게 날이 새도록 싸우시는 그 하나님은 마침내 야곱을 설득하고 시간을 계속 가지시죠. 계속 시간이 지나가는데도 이 야곱이 버티죠. 고집을 피우고 자기의 혈기로 계속 맞씨름을 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이 설득을 당하지 않고 자기의 기질과 자기의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그것을 주장하는 야곱을 더 이상 보실 수가 없어서 이제 떠나가시려고 하죠. 그때 붙잡을 때 어떻게 해요? 딱 한 대 치는데 허벅지 관절을 치셔요. 자, 흥미로운 대목이죠, 여러분.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31절에 보니까 그가 버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다 그랬어요. 그 이후로 허벅다리 관절이 어긋나게 되고 절게 되었어요.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뼈를 살짝 어긋나게 하셨다는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야곱에 대해서 배려하셨는가를 보게 됩니다. 상당히 신경을 쓰시고 만지신 거예요. 막대하셨으면 이 정도가 아니에요. 못 일어나는 거, 죽는 거예요. 살짝 허벅다리 관절을 어긋나게 해서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을 이렇게 가보니까 저희 신방을 다녀보면 이 병동마다 환자들이 다 다른데요. 가장 쌩쌩한 환자들이 누구냐면 정형외과 환자들이에요. 기부서 다 했는데 입도 살아있고 위도 살아있고 다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속병 난 사람들은 뭐 먹지도 못하고 약도 먹어야 되고 막 계속 촬영도 해야 되고
막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이제 이 정형외과 환자들은 그냥 뼈가 좀 부러졌거나 인대가 좀 늘어진 게 기버스만 했고 다른 거는 다 생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는 병이고 시간만 가면 낫게 되는 병이에요. 예, 그러니까 먹는 것도 이상무. 이게 불편할 뿐이에요. 근데 다 다른 거는 정상이기 때문에 정형외과에 가보면 막 밤에 환자들끼리 다 기부스 한 채로 뭐 화투도 하고 뭐 치킨도 배달해서 먹고 그 막 너무너무 뭐 재밌게 지내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이건 뭐 다 아는 병이고 시간만 가면 그래서 할 수 없이 뭐 이렇게 기부스 했으니까 뭐 2주고 몇 주고 입원해가지고 휴가 지내는 것 같은 느낌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자, 하나님은 야곱의 뼈를 어깨에 놓으시지 않고 살짝 어긋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신경을 쓰시고 만드신 거예요. 그냥 너 탁 한 게 아니고 아주 절묘하게 섬세하게 부스러뜨리지 않고 약간 어긋나게 하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에 따라 강도를 조절하세요. 하나님 마구 대하시지 않고요, 섬세하게 다루세요. 야곱은 힘이 넘쳤어요. 자신감이 너무 넘친 사람, 의욕이 강한 사람이에요. 자아가 굉장히 센 사람이에요. 고집이 세죠. 그러나 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서 힘을 딱 빼게 하신 거죠.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남으로 인하여 자신이 마음껏 힘을 쓸 수 없는 이 중간, 아주 힘을 받쳐주는 이 부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후로는 야곱이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살짝 만지신, 아주 섬세하게 너무 무리하지 않게 약간 만져주신 거예요. 자, 야곱은 이 일로 인해서 걷는 게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옛날처럼 막 뛰지는 못했죠. 이게 걷는 게 느렸죠. 모든 게 느릴 수 있었습니다. 불편하지만 느렸어요. 자, 이런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 우리의 삶이 이전보다는 매사에 속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내가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가 막 내 마음대로 내 방법과 내 고집대로 해버리면 빠른데, 내 방법과 내 모든 것들, 내 머리를 써서 잔머리를 굴려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서 편법이 아니라 정도를 걸으면 모든 게 더디죠. 이제는 하나님 만난 이후에는, 옛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 때는 내 마음대로 했어요. 내 방법과 내 묘수와 내 속임수와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빨리 하는 방법도 알았어요. 근데 이제 그럴 수 없는 거죠. 믿음의 법칙을 따라 살려고 하면 불편함이 한두 번이 아니야. 우리 세상 속에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편법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편법하고 어째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 이번에 편법을 하는데 하나님이 도우시옵소서, 이게 안 되잖아요. 뒷동거리를 하면 빠른데 기다려야 돼요. 살짝 눈만 감으면 쉬운 길이 있는데 바른 길을 선택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야곱은 자신의 방법과 자기의 논리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야곱은 몸은 절룩거렸지만 이제 내 마음대로 달렸을 때보다 훨씬 더 마음은 편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머리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보다 내 머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훨씬 더 나은 줄로 믿습니다. 빠른 길이 아니에요. 바른 길이 가장 빠른 길이죠. 야곱은 자기 자랑을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야곱에게 이제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 절룩거린 이 사건은 이제 야곱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영적 흔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지신 흔적으로 인해 움직일 때마다 불편해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그는 쩔룩거리며 불편한 그 순간마다 그가 떠올리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잊을 수 없는 영적인 사건. 그래서 그 쩔룩거릴 때마다 야곱은 기억이 떠올랐어요. 절었다는 것은 분명히 야곱의 생애의 아픈 경험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으로 야곱의 인생이 바뀝니다. 특별히 이전보다는 무엇인가 힘이 붙이고 자신감, 인간적 자신감이 없으신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불편하긴 하지만 나빠진 것은 아닙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영역에 나를 만지신 흔적들이 모두가 있을 거예요. 누구나 한 가지 정도는 자신을 겸손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고자 만지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영적인 흔적들이에요.
더 이상 큰 소리 칠 수 없도록 우리 안에 한 가지 약점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약점 때문에 내가 더 이상 큰 소리를 칠 수 없도록, 자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겸손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야곱은 계속 이제 절룩거리며 살아가는 삶, 이건 불편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그 야곱의 자랑과 자만을 끌 것이고 하나님 앞에 고분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아프고 때로는 힘들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만지신 흔적이고, 그 흔적이 내 삶 속에 계속 하나의 교훈이 되어 우리의 삶을 붙잡아 줄 때 그것은 축복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정신 차리게 하시는 거죠. 겸손하게 만들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이끄시는 도구가 된다면 우리의 삶 속에 불편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혼자 뛸 수 없도록 만드셔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며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절룩거리며 몸이 불편한 순간마다 이제 나는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존재의 변화를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걸었던 길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처음에는 야복나루에서 홀로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이제 홀로가 아니에요. 비록 절었지만 함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 동행의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사랑에 그 만져주신 어떤 흔적들이 각자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구에게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내 삶을 때로는 불편하게 하지만 그것이 나를 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대단히 중요한 장면이 또 하나 나오죠. 3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버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이게 버니엘이라는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낫이다. 하나님의 낫. 야곱의 인생의 선을 끊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죠.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사건이에요. 대면했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1대1의 만남이에요. 1대1의 만남.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이에요. 간접적 만남이 아니라 직접적 만남.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사건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코 하나님과의 대면이에요. 역시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건, 터닝 포인트는 바로 하나님과 대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직접 대면했다는 것은 혁명적이고 가장 큰 사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개인을 만나 주신다는 것은 매우 특별하죠. 인간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 모든 건 달라져요. 존재론적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나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삭개오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그 존재적 만남, 1대1의 만남이 눈이 마주치자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면, 비껴나는 애매한 만남이 아니라 1대1의 정면 만남. 영어로 이것을 인카운트라고 그래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마주치는 불꽃 튀기는 만남. 오늘도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십자가 복음 앞으로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정면으로 마주치게 하면 성령이 우리의 눈을 여사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압도를 당하는, 전율하는 만남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껴나는 만남이 아니에요. 불특정한 그런 만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고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과의 대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신앙은 늘 모호한 것이죠. 애매모호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 신앙생활에는 교회 건물 대하는 게 아니고 교회 문화와 대면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대면이죠. 야곱은 오늘날로 치면 기독교 집안 출신이죠.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이삭이 아버지잖아요, 여러분. 정말 뼈대 있는 신앙의 가문이에요. 근데 드디어 그가 하나님과 정확히 1대1로 대면하는 사건이 일어나면 간접 만남 100번보다 한 번 직접 대면하는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어요. 사실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하는 분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피조의 세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하세요. 오늘 또 우리의 총명이 흐려지지만 않았다면 오늘 피조의 모든 세계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만나게 되고, 그 피조물의 세계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신성을 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할 수 있어요. 우리는 수없는 하늘의 별과 아름다운 산과 꽃들과 하나님이 만드신 수없는 이 우주 만물에 가득한 이 피조의 세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최근에 새에 대해서 제가 책을 연구를 한 사람의 책을 읽는데, 또 새에 대한 책, 또 한 사람은 또 관찰의 인문학, 이건 또 개를 굉장히 관찰한 얘기인데 새 얘기만 제가 하겠습니다. 새를 연구했는데 아주 놀라워요. 홍학과 같은 새는 붉은 학이 있잖아요. 케냐 같은 데 많이 있어요. 이 홍학과 같은 새는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 떨어지는 보이지 않는 빗방울 소리를 감지하여 알을 산란하는 습지가 생겼음을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놀래주세요. 오 마이 갓. 그리고 어떻게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를 감지해내고 습지에 아주 습지가 생겨서 산란할 수 있는, 알을 산란할 수 있는 그 습지가 생겼음을 어떻게 알아차리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한 마리. 이 새들이, 어떤 새는 바다 위에서 나르는 어떤 새들은 굉장히 높은 데서 수직 강하 하면서 정확하게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를 잡아내는 거예요. GPS도 그런 정확한 GPS 없어요. 멀리 철새가 날아갈 때는 날아가는 철새들이 어떤 때는 그 날아갈 거리를 재면서 알고 자기의 몸을 비축하는데, 너무 뚱뚱하면 못 날아가기 때문에 멀리, 너무 힘이 없어서 못 날아가고 너무 뚱뚱해서도 날아가기 힘드니까 적당한 양을 먹고 철새가 날아갈 자기 몸을 준비한다는, 우리보다 나아요. 하여튼 어메이징, 너무 신비로운 게 많아요. 다 얘기를 못해요. 너무 모든 내용이 그냥 신비로울 뿐이에요. 새의 한 마리에 대해서, 그 새에 따라, 그 눈의 크기에 따라서 그 시력과 모든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내냐. 여러분, 죄로 인하여 인간의 감각이 많이 깨어져서 인식에 문제가 생기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얼마나 많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신구약 66권을 통하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도록 완전히 알려주셨어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시는,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어의 히스토리라는 단어를 우리는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수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위대한 고전적 책들이 많아요. 그 속에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읽다 보면 우리도 함께 하나님의 세계 안에 빠져드는 그런 감동을 받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접적인 만남. 야곱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마주침을 사실 피해왔어요. 아니, 피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는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기 홀로 열심히 자기의 재주와 자기의 머리로 자기의 모든 계산과 방법으로 열심히 살아왔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의 정체를 속인 채 자기의 성공을 위하여, 축복을 받아내기 위하여 인간적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여 속임수를 동원하여 살아왔어요. 꼼수를 부리며 자신의 머리를 굴리며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존재가 거추장스러웠어요. 하나님을 찾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가오시고 그에게 싸움을 걸어오십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만남을 통하여 그의 인생을 새롭게 바꾸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그 만남만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피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대화를 거시고 싸움을 거시고 우리를 설득하시고 하나님 당신에게 항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오늘 또 부지런히 우리를 초대하셔서 이 교회로 나온 것 예배 가운데 혹은 사랑방 가운데 믿음의 친구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이스하게 하나님 당신을 대면하시도록 우리를 초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실패, 때로는 인생의 쓰디쓴 아픔을 통하여 그리고 때로는 질병을 통하여 가까운 이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대면하셨던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다가오시고 말을 거시는 하나님이요, 그분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요 아주 가까이 한 개인 개인을 1대1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와 대면하시기를 원하시죠. 우리의 눈이 열리면 육체를 입고 오신 세상에 육체를 입고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얼굴을 대하고 보게 하시는 거죠. 야곱은 처음에는 그가 씨름한 그 사람이 하나님인 줄 몰랐어요. 그러나 육체로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마침내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 우리의 각 개인에게 다가오셔서 말을 거시는 하나님, 우리를 대면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절정은 뭘까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순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새로운 국면으로 바뀌게 돼요. 해답은 번일의 경험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변하고 내가 변하면 환경도 변하게 돼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형 에스를 만나러 가는 그 장면에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형 에스는 이미 변해 있었어. 동생을 환대하고 있어. 그렇게 두렵고 떨었던 두려움에 떨었던 그 만남이 하나님의 샬롬으로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맛보아야 그 역사가 언제 일어나죠? 버니엘에서 일어난 거죠. 하나님과 대면한 그 순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풀어주시고 에서와의 화해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의 야복나루를 건너는 사건은 출애굽과 같은 기념비적인 사건이에요.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사건과 출애굽의 역사처럼 야복나루를 건널 때 새로운 인생이 시작돼요. 노예의 삶이 끝이 나고 가나안에 젖과 꿀이 흐르는 인생이 펼쳐진 것처럼 이제 야곱의 인생은 야복나루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아버지를 만날 때 모든 삶의 문제가 풀려진 것처럼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대면한 그 순간이 야곱의 인생의 분기점이고 그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이 한 번의 만남으로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죠. 그러나 분명한 한 번의 만남,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가 열리게 됐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버니엘 이전과 이후가 달라요. 버니엘 이후에도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자기 홀로 걷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깊이 개입하셔서 그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출발점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의 생애 끝까지 추격하시고 그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성가신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이 너무 가까이 추격해 오시는 것이 성가신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요, 우리를 어떤 때는 귀찮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예수 안 믿을 때가 편했는데, 그는 여러분, 예수 안 믿을 때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심이고요,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을 거죠. 왜요? 우리를 우리답게 하시는 거. 야곱으로 살게 하지 않게 하시고 이스라엘로 바뀌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 백성들에게 허락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부여주실 때 그 받을 만한 백성들로 다듬어 가시는 작업,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귀찮게 여겨지고 성가시게 될지 모르지만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주일 한 번이라도 성수를 잘 하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조그마한 것도 어겼을지라도 하나님이 사인을 주신다면 그건 사랑의 증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재앙이에요, 재앙. 작은 사건 속에서도, 작은 불순종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은 오늘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도 막 그냥 쿵닥쿵닥해요. 내가 빨리 집에 가서 회개해야지, 돌이켜야지, 그거 바꾸어야지. 알려주세요. 그게 뭐예요? 귀찮다고요? 아니요, 나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31절, 그가 버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흡복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버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아주 멋있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을 연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의 흡복다리로 말미암아 절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데 다리는 절룩거리고 있습니다. 근데 태양은 떠올랐어요. 여러분, 여기서 해가 돋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상징적인 메시지죠. 야곱의 인생의 새로운 출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하나님을 대면한 이후 그의 인생의 빛이 임한 것입니다. 그를 지배하며 맴돌고 있던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버니엘 뭡니까? 하나님의 낫,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의 빛과 광채가 야곱의 생애 위에 덮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야곱의 삶에 빛이 임한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빛이 임한 거죠. 여러분, 인생의 양지는 어디입니까? 여호와의 낫이 향하는 곳. 민수기 6장 25절 26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로 얼굴을 향하시는 분이세요. 비록 그는 절었습니다. 절룩거렸어요. 그러나 빛이 임했어요. 빛이 임했기 때문에 그의 절룩거림은 더 이상 수치가 아니에요. 영광이에요. 내 삶의 과거의 아픈 흔적들, 이전에는 부끄러움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것이 나의 나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랑이 되는 거예요. 바울의 생애에 빛이 임했어요. 결국 그는 그의 인생 가운데 빛이, 영광의 빛, 복음의 빛,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니까 그 자신의 이전에 자랑했던, 그가 자랑으로 여겼던 것들이 수치롭게 여겨져요. 그래서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가 약함, 그 몸에 찌르는 가시, 그 약함을 오히려 자랑했어요. 왜? 그 약함이 나의 나되게 하시니까. 그래서 그 나의 나되게 하시는 그 약함을 오히려 나는 자랑하리라. 여러분, 빛이 비추면 그런 거예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죄는 소멸시키고 생명은 더 생명되게 하는 게 빛이에요. 오늘 그 빛이 야곱의 생애 속에 임한 것입니다. 절룩거려도 괜찮아요. 빛이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버니엘의 경험이 필요해요. 야복나루 홀로 서 있을 때는 위기였어요. 모든 게 끝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버니엘의 사건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어요. 버니엘을 통과해야 형 에스와 화해가 일어나고 비로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버니엘은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시고 그와 대면해 주시고 그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대로 살도록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말을 거시는 하나님, 그 싸움을 거시는 그 하나님에게 빨리 항복하고 그분 말씀 앞에 고분고분 되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능한 우리를 다치게 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가능한 말로 하고 싶어 하세요. 주일날 말로 하기를 원하세요. 큐티할 때 말로 얘기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다치게 하고 싶어 하세요. 그러나 막 나가면
야뽕나루로 밀어붙이세요. 위기 앞에 서게 하시고 살짝 만져주세요. 그래도 그곳에서 쩔룩거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면한 것이 복입니다. 다리를 약간 저어도 하나님을 만난 게 복이죠. 사업이 약간 기울어도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게 복이죠. 하나님 없이 자기 성공에 도취해 살아가는 것보다 실패하여 하나님 만난 게 훨씬 더 축복인 것입니다. 몸이 아파도 건강해서 내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갈 때보다 내가 몸이 약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은혜를 구한다면 그게 훨씬 더 축복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야곱의 생애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당신의 백성은 당신이 끝까지 간섭하세요. 우리의 눈과 고개가 하나님에게로 돌려지도록, 여호와의 낯을 향하도록, 하나님과 대면하도록, 자기에게만 몰두하고 세상에 몰두했던 그 영혼의 눈을 하나님에게로 돌이키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계속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우리의 얼굴이 여호와께로 향할 때, 그리고 하나님과 대면할 때 그곳에 빛이 임하고 내 인생의 음지가 끝나고 우리의 삶의 하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에게 버니엘의 경험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정면으로 인카운트, 마주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애매하게 비껴난 만남, 애매한 신앙 끝을 내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 버니엘, 여호와의 낯이 우리의 삶을 비추는 충만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말을 거시고 시름을 거시고 우리에게 항복하고 우리를 설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서도록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흘러 넘치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그분과 함께 동행한다면 비록 절룩거린다 할지라도 그 삶은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